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신학 포럼을 하기 전에 11시에 실행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 결과를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재림교회, SDA 재림교회에 대해서 실행위원으로서 견해를 짧게 지금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2분씩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끝에 홍성표 박사님은 지금 예명대학교 겸임교수로 한국교회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사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장 측에 중견 목사님이십니다. 홍성표 박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견해를 밝혀주세요. 네, 브레이크 케이크 박사님의 말씀, 그리고 김대성 목사님, 구 박사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특별히 여러 차례 제가 이 SDA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 SDA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 역사와 필요한 책들을 좀 한 박스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 박스를 제가 1년 전에 얻어서 나름대로 그 재림교회에 대한 상당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운 그 장로교 교리, 그 다음에 교회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한국 현실과 문화,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종합해서 재림교회를 이해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여러 이단들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라든지 삼위일체 논쟁, 그리스도 논쟁, 특별히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논쟁이 2000년 교회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삼위일체 논쟁은 지금도 아까 우리 케이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의 신비로운 것이지 이것이 완결된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다면 상당히 교만이죠. 그리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 논쟁도 오늘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재해석될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혀 다르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현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동일한 어떤 문화 수준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신학적인 어떤 자기 견해, 기독교한 견해, 이런 본질과 세컨다리, 이런 점들을 충분히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우리 케이크 박사님, 상당히 오늘 저도 감명 듣게 들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교회사에서 보면은, 아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단이 규정된다는 말씀을 우리 김대성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큰 일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금 재림교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교파들이 자기 힘의 어떤 교권을 가지고 그렇게 폭력과 그 다음에 전혀 상식 박해인, 사실 신학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별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신학적인 파운데이션, 그런 토대가 있는 사람들이 별반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 문제는 교회사적으로 특별히 한국의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또 아까 말한 글로벌한 그 티올로지 그 입장에서 신중하고 진짜 be careful 이런 그 정말 신중하게 재평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이 안식일교회, 제7안식일교회, 이 안식일교회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저는 얼마 전에 올해 몇 번째입니다만은 형제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안식교회, 제7안식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우리 김경기 박사님이 시도하는 비평과 논단의 그 책들을 좀 이렇게 돌리셨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거의 그런 이단설에서 그 책을 받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리스폰스. 그 말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님들이 그러나 적어도 이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신학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단은 그렇게 남을 이단이라고 잘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부정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기장을 설립한 그 김재준 박사님이 사실은 그 이단으로 성서 고등비평에 의해서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 측에서도 좀 해프닝 같지만은 김재준 목사님을 이단으로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한국 교회에서 웃지 못할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SD에서 기독교가 침체되고 정체된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형제교회를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김대성 박사님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SDA 재림교회 자체가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 그 다음에 적극적인 관계의 어떤 그런 이런 그 협력을 더 모색한다면은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정말 어느 교단 못지않게 유리한 그런 그 교단으로서 또 한국 역사에 또 세계교회 이바지하는 그런 그 안식일교회가 재림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자리 서영곤 박사님은 국민일보에 근무를 하셨고 또 기독교 리서치 연구소 현재 소장으로 심호하고 계시고 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사회교육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대, 백석대, 한양대 겸임교수로 오랜 동안 교수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소영군 박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김대성 전 총회장님과 또 행크 헤나 크래프트 우리 소장님께서 또 우리 구 박사님 이렇게 참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는 이 강의를 이 포럼에서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을 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유일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 속에 들었어요. 삼위일체 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그 발등상은 땅에다 두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995년도 9월 달에 예장 통합측 80회 총회에서 우리 SDA를 이단으로 규정을 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2016년 3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1995년도에 이와 같은 SDA의 무자비한 일을 통합적으로부터 행하게 했는가? 그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시고 정말 정의롭고 성경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 소견입니다. 그러면서 김대성 총회장님께서 전 총회장님께서 강의를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몇 차례 이걸 들었습니다만도 오늘 새삼스럽게 아마 다시 그것을 듣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SDA가 얼마나 오랜 동안 눈물을 흘리며 참 이런 하나님을 위한 아픔의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해나 크래프트가 이렇게 말씀을 한 그 본질적인 그리고 비본질적인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이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18세기에 리차드 백스터가 사실상 그 당시에 이 세상에 뭐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총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이야기들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in essential,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니티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그냥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non-essential,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는 자비로운 마음, charity 또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이해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프렌즈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언저리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자유를 주자. 이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헨크 헤나 크래프트가 말씀한 그 닥트리라는 거기에 대한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모임 포럼을 통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메시지로 작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media is God, media is message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매체이면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매체를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고 이 세상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정말 진짜 이단은 날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죽이려고 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이렇게 참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정죄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글로벌라이즈 된 세상이고요. 시대가 변했고 그리고 신학도 발전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감하게 오늘 헤나 크래프트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세상도 한국 교회도 반성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진리를 아는 자고 또 그것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나 크래프트의 말을 마지막으로 빌리면은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메뉴 안에 그 메뉴를 다 먹을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면은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가 내 사랑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금정학회가 발표하는 이것을 가지고 꼬집고 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서면 질의를 통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SDA가 본질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의를 하고 또 우리가 SDA 측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토의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충근 박사님이 또 견해를 밝힙니다. 안충근 박사님은 나사렛 대학원 전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검증학회 실행위원이십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 40년간 그 조직신학과 현대신학 또 기독교 윤리 등을 가르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박사과정 하는 중에 이단사와 이단론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단 판정 접근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인식하고 있고, 또 오늘 특별히 그 김대성 박사님 그 발제를 보니까 참 SDA가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었는가를 봤고, 또 그 이단 정제의 부당성과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저희도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해나 그랩 박사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고, 비본질적인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 생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것을, 다른 점을, 상대방 다른 점을 인정할 줄 알으라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맨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명을 받았고, 또 버나두구 박사님이 또한 간증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그 감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기독교 교리는 우리는 모두 서방교회 정통에 속한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프로테스탄트에 속한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리는 초기 기독교 세븐 에큐메니컬 카운슬 거기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특별히 1차에서 6차까지는 대개 교리 문제가 다뤄졌고, 7차에서는 성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었습니다. 기독론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거의 4분의 3이 넘게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이었는데, 참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상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 터툴리안이 삼위일체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 학자인데, 이 양반도 아리우스의 종속론과 아타나시우스,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이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세운 사람인데, 그걸 잘 기초를 세우고서 이 양반은 또 어디로 갔냐 하면 다시 돌아서기를 유니테리안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오늘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대한성결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은 나사렛 신학대학에서 평생 동안 교편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 대학이 이제 커지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 대학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사렛 교단을 요새 이단이라고 안 그러는데, 특히 저 성결교에서는 우리 나사렛, 미국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나사렛 교단과 꽤 합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에서 나사렛 교단은 이단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새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웨슬리안의 한 교단인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오래전에 잠깐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년일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난 마음에 들었는데, 그 여학생이 알고 보니까
안식일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 나가면 안 나는 그때 감리교회 나갔는데 안식일 교회에 나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긴 이단이야. 그래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더 이상 그 여학생을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이건 뭘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그냥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폭력. SDA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는 신학 공부를 할 만큼 했고 지금 보니까 어디 SDA가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카츠 신학대학 협의회 임원도 했습니다마는 신학대학 협의회에 36대학이 회원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SDA에 좋은 그 햇빛이 비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위로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도 박사님, 대한신학교 석좌 교수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대학 총장도 하셨고 또 한편에 개인적으로 치면은 제가 형님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공군 특수부대 낙하산 타신 분에 옛날에 232 호점대에서 낙하산 타신 분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우리 저걸로 하세요. 김양주 박사님 결의 발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재성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구본웅 박사님은 저하고 또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인연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세금 보고할 때 잘 도와주셨고 Dr. Hannah Graff, now I recognize your voice. Now I read a lot of times when I studied apologetics. 통역하시죠?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통역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전에 변증학 공부할 때 라디오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와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닥터 해너그래프 목소리 아까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할 때는 조용하게 대화할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여기서 마이크로폰을 들으니까 그 목소리예요. 깜짝 놀라셨네. Yes, your voice is the same voice. A long time ago I listened to, kind of apologetics. 한국말로 통역하세요. 예. 그 이단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두 가지 고대 신조에 위치해야 된다. 사도 신조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게돈 신조,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총 정리해 놓은 라틴어로 퀴쿰케 신조라 그럽니다. 그게 아타나시우스 신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웨스민스터 신앙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리가 원초적으로 칼빈이 원초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SDA에서는 그 이성 이름격 그러니까 two nature, one personality in Jesus Christ를 accept하고 그 다음에 Trinity 삼일체로 accept해요. 다 accept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니 그 안식일의 토요일 문제와 주일의 문제가 시비거리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별 시비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토요일 날 쉬지 않아요. 주일 날 쉬고.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갈 때 목사님이 토요일 날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토요일 날 가면 이단이라고. 어디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라고.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 날 학교에 갔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걸 때려잡는 방법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강렬하게 항의를 안 했던 것이 오늘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 결론이에요. 네, 땡큐. 우리 김양주 박사님은 어떻게 만나냐면요.
크리스찬 신학사상 검증학회에서 같이 전문위원으로 저하고 있었어요. 5년 전에. 그런데 SDA 이 포럼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저하고 평소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SDA에 대해서 재림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정적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SDA 포럼을 하는데 공격수를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깨보십시다. 그때 저 요시에 내가 나가서 한번 공격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연구하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변질되신 분이에요. 아직도 공개할 게 있어요. 예, 예, 예.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구본훈 박사님, 저 견해를 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늘 토론하는 중에 또 발표 중에 느낀 거가 하나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고 해서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수년 전부터 이제 관계를 맺어주기 시작을 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또 공부도 하고 만나 배울 분들도 만나 뵙고 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천지 창조에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고 우리의 존재, 즉 하나님이 선포하신 I will be your God and you are my people.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우리의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존재를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속에서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출생과 신약에서 실행되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그 귀한 진리를 잘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학적으로 또 생활의 규범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또 실천하고 계신 재림교회 모습을 왜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하는 그 아픔이 저는 한 2년 전에 우리 김대성 박사님을 만나서 잠시 대화를 하는 그 후부터 늘 마음에 찌릿한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차 포럼을 통해서 3차 이 오늘 모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돼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어깨를 싹나란히 해서 우리가 실제 싸워야 할 싸움의 상대자는 우리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나와서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더 이상 분리되지는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 형제 중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해야 할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일을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해결 지우고 앞으로 격려하며 사랑을 키운다고 하는 일에 너무 저도 감격을 했고 이 일을 이루신 여러분들 또 우리 포럼 신학 검증위원회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기도와 또 위로와 또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안식교회 SDA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것을 기도하고 늘 바라고 저도 열심히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실행위원들 5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SDA 제7 안식일 재림교회는 한국 교회로부터 반칙을 당했습니다. 반칙.
반칙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테러를 당했어요. 그것도 많은 교단에 많은 무리로 테러 당한 게 아니고 소수 인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이것을 우리 신학사서 검증학회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한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는 소수에 의해서, 이단 사냥꾼들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테러 그만하세요. 테러하면 안 됩니다. 멀쩡한 교단, 멀쩡한 목사님들 이렇게 테러하면은 이제 우리 신학사서 검증학회에서 우리가 검증을 할 겁니다. 테러하는 사람들 전부. 정말 한국교회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개혁하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거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단법인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 실행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오전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여기 2층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행위원 전원 13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2명 정도는 반대 의사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만장일치로 재림교회가 이단이라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본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교단 이하 재림교회의 이단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제출한 1차, 2차, 3차 보고서에 의하면 재림교회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성서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재림교회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한 결과 이미 오래된 1959년에 세계적인 종교학자 월터 마틴이 7년간의 연구 끝에 재림교회는 이단성이 없음을 천명한 바 있고, 영국 성서공회 빌리그레암 복음전도협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국제복음주의 신학회 등 세계적으로 유수한 종교기관들도 재림교회를 기독교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신학사서 검증학회에서 확인된 겁니다. 따라서 본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는 2016년 3월 31일 오전 11시부터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교단에 대해서 검증 결과 이단성 문제 등에 대한 가부를 물은 결과 실행위원 13명 전원이 자유표결에 의하여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교단을 이단으로 볼 수 없음을 결의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사상 검증학회에서 이렇게 검증 발표를 했습니다. 이단으로 볼 수 없다. 이제는 각 교단의 몫입니다. 그래도 통합 측은 양심 있는 신학자들이 있고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대희 관련자들도 있습니다. 그 양심적인 건 저한테 로비가 무진장 들어와요. 통합 측 인사들한테 내가 풀어줄 테니 뭐하자, 짝짝꿍하자, 뭐하자. 그 로비는 제가 노땡큐 했습니다. 로비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